오늘은 2023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1년의 시간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최소 20번 정도의 시간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30년, 누군가 더 많은 횟수의 새해를 맞이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 그것은 우리 1년이라 이야기하죠. 한 바퀴를 돌기도 하고 매일 또 지구는 스스로 돌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자연의 흐름에 벌어지는 일들 같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간이 온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또 소망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기대감을 품게 하기도 하고, 또 식었었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바뀐 것이 없어서 여전히 낙심이 되고, 또 제 스스로에 대한 초라한 모습을 보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이 새로운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십시오. 그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신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나눈 인사였겠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드렸던 인사였지만,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도 승리하십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이 옆에 보시면서 이번 한 해도 승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립시다. 또 인사할게요.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며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강단에서 나누는 설교 말씀이고요, 연신교에서는 어느덧 세 번째 나누는 설교입니다. 누군가에겐 첫 번째 듣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제목의 말씀을, 동일한 본문, 동일한 설교를 매년 한다라는 것,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이 좀 우습긴 하지만 가장 베스트 설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본문에 그리고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이 이 말씀 앞에 정말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52번의, 오늘을 포함한 52번의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2달의 시간이 우리 눈 앞에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앞에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과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고 많은 갈등과 절망 앞에 있는 여러분들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공간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제목과 같이 430년의 치열한 노예 생활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여정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그 기적, 우리는 아마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끝에 애굽 바로왕은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이 원했었던 애굽을 떠나라라는 요청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펼쳐지는 장면은 출애굽의 여정,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별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후의 장면,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현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여유를 가질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곱씹어서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다고 할까요? 우리 함께 잠깐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곳이 어디냐면 저 위에 가운데 있는 바다를 우리는 흔히 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맞닿아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그 시나이 반도가 어디 있냐라면 저기 역삼각형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통한 광야의 곳이다라는 겁니다. 지도로 보면 좀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했었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저 빨간색 루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면은 육로를 따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빨간색 길로 가야 하는 이들인데 돌이켜서 어떤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파란색 루트를 향하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파란색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떤 곳이 보이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 해변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가던 길을 갑자기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던 길 가면 되는 것인데 왜 그 길을 바꾸라고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필 인도하셨던 곳은 편히 갈 수 있는 육로가 아니라 수십만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육로를 가는 좋은 어떤 교통 기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여객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한 어떤 고기 잡는 통통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태우는, 오늘로 치면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 기술이 발전이 됐어도요, 오늘날 10,0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여객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몇 명 있다고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수십만 명을 태울 배가 이 당시에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누가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3절과 4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함께 3절 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소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를 자극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와 애국 군대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떠났다라는 것인데 어디에 먹혀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 앞에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더 많이 작동할까요? 잡으러 가야겠다. 그들을 찾으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쫓아가서 일망타진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들을 홍해로 이끌어서 그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밀한 전략이 이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곳의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현장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애굽의 바로왕 바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같이 어찌하여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나가라 그랬어요. 왜 나가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너무나도 극한 고통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요청했어요. 빨리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모든 상황이 진정되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애굽의 산업을 가동시켰었던 노예들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애굽을 지탱했었던 노예들이 하나도 없게 되니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산업을 누가 이동하느냐, 농사를 누가 짓고, 누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재산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증언해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마음이 변합니다. 바로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월 7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뭐 어디 학원을 등록해서 무엇을 해야지, 헬스를 해야지. 신앙인들은 어떤 걸 합니까?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나 일주일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의 단적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자신의 전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기에 처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턱밑까지 그들 앞에 추격해 왔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느꼈었던 감정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수많은 살림살이를 졌고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 뒤에는 자기들 잡으러 온 최신식, 그 당시에 가장 무적이었었던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위기가 오면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냥 남들과 내 속 얘기를 나누지 않죠. 내 아픔과 내 절망 그냥 내가 가두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까지 여러분 아주 잘 살아온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올 한 해를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제 1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타깝게도 이 두려움의 감정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본문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에 담긴 뉘앙스가 뭐예요? 왜 쓸데없이 애굽에 잘 있는 우리를 건드려 놓고 힘들게 하느냐, 고통스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원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두려움의 현실에 있게 될 때 도피처를 찾습니다. 도피처를 누구한테 찾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찾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냅니다.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까지 원망하는지 아세요? 내가 두렵고 현실에 장벽이 있으면 어디에까지 나가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줬습니까? 시련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 찾아요.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께 나가면 어떤 지경까지 가요?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지는 지경까지 갈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원망이 몰려면 우린 현실을 오판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10절에서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대요. 이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 말씀의 현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은 그들의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일 수도 있는 날. 여러분,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해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떠한 절대자를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 잊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었는데, 야곱이 나의 조상이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어요. 나 살려달라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부르짖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세요. 출애굽기 2장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알았고 보셔서 찾아가 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도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13절 14절 말씀을 읽어 갑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원망과 두려움, 그 감정의 행위들을 멈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덮고 있을 때 그 흐름을 과감하게 거절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세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외침임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이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김없이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합니다. 새해 첫 번째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은 무엇일까?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것을 몰아냈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4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와 그 군대로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는 것, 바로로 인해서 하나님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과 연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의 외침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토록 코너에 몰아가실까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함께 좀 나눠봅시다.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 봐야 돼요. 48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걸 내가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른 무언가에게 뺏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움직임이 다른 곳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도 맞는데 더 궁극적인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냥 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을 발견해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양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아는 인생들입니다. 해답을 압니다. 그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새롭게 올라온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순간이 언제예요? 20살 전에 수능 앞두고예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위기가 닥치면 우리들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막상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답을 아는데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답을 알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답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들은, 어떤 이들은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드라마나 웹툰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즘 꽤 많은 드라마들이 그 원작이 웹툰을 기반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등장하는 이들의 주인공의 현실이 N차라 그러죠. 다시 환생하는 거예요. 환생하는 거. 다시 살아나요. 죽었는데 다시 깨어났어요.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데 12번을 죽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과거로 들어가서 결혼 이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들이 인기를 끄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이야기들이 인기를 끌까요? 오늘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어진 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기회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윤회사상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직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단 이례적인 인생뿐이 없다라고요. 내가 오늘 실패했으니 다음에 더 좋은 생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오늘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예배가 지나가고 오늘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 예배를 드릴 기회는 여러분 인생에 다시 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고 싶죠. 믿음으로 이기고 싶죠. 그런데 좌절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해도 그건 반복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께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올해도 세 번째 동일한 예언을 드리고, 그 예언은 틀리지 않는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 2024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길 일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려워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이거는 예외가 없고요. 반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 은혜 받았어라고 나갔을지라도 오늘 내게 벌어질 일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투성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는 이렇게 인식했을지라도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요, 원망하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권력자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순간들이 존재할지 모르더라고요. 마치 홍해 앞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3년을 시작한 우리 모두는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대할 때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에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건넜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벌어졌으니, 앞에 막혀 있었던 바다가 열렸으니 우리는 얼마나 신났을까, 기뻤을까, 큰 흥분함에 건넜을까. 그러나 그때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물이 언젠가 우리를 덮을지 몰라 두려워하며 건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기 뒤에 아주 빠른 기병 말을 타고 우리를 추격해 하는 애굽 군대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하며 걸어가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물이 두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가슴 떨려 나가는 인생들이 있을지도 모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십수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제게도 여전히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렸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미래적 말씀이 아니라 현재적 말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나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좀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갔었으면 좋겠고, 내 믿음이 20년, 30년 걸어왔지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렸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낄 수 있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걷는 그 길들은 여전히 두렵고 흔들리며 걷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올해도 동일합니다. 2024년 주어진 길을 걸어가실 때요, 그 길이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일지라도, 그래서 깊은 절망과 공포가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귀한 믿음을 살아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일 흔들릴 때는 지금 청년의 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현실을 보면서 그래,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 이렇게 스스로 정죄하거나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들 향해서 그냥 대충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결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고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흔들리며 걷는 길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등장합니다. 약속의 땅 앞에 바로 신명기의 상황인데요, 그 이스라엘 향하여, 그리고 오늘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바로 신명기 1장 29절에 3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씨가 흔들리며 걷는 길을 감내에 있던 이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40년 전에 선포했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를 먹은 만큼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40 중반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저조차도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소위 말하는 어떤 받쳐주는 배경, 든든한 백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싸우세요. 근데 어떻게 나가신다고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먼저 가세요. 먼저 간다라는 건 나 먼저 갈게 따라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아갈 흔들리며 걷는 그 길 가운데 그 나아갈 길을 예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길이 흔들리며 걸어가 너희를 두렵게 할지라도 너희를 여기서 죽지 않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예비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흔들리며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내가 너희를 안으면서 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속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먼저 몇 걸음을 더 품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가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년 몇 차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며 가는 그 길에도 버틸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서로를 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입니다. 형편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요청을 하지만 늘 넘어지는 인생들이 이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안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서로를 위해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좋은 롤모델이 생겨납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두려운 홍해를 건너가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붙들어주고 넘어진 사람들 향해서 손을 일으켜줄 것입니다. 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리더들이 그렇게 섬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품고 안아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두려움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며 가지만 행복할 거야. 그 기쁨과 감격과 설렘을 갖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장담하건대 벗어나면 후회하고요, 여기 머무르면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올해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데, 내가 무언가 미래를 위해서 올해 좀 더 고생해서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자제해야 되는데, 이런 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들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시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믿음의 길은 기쁨과 감격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십시다. 함께 이 힘센 청년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들,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